4월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남은 하루하루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제죠. 이렇게 우리 장례식장에 예전에 구세군에 있을 때에 계시던 분 이제 사관님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다녀오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되어지는 바가 그러면서 이제 오래간만에 한 30년은 넘는 것 같은데 30년 가까이 되는 경우를 오래간만에 만나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친구도 만나게 되고 그 예전에 있던 교회 친구도 만나게 되고 가까이 있던 그 당시에 청년 이제 그런 분들 그 당시에 이제 있던 분들도 만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구세군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고 또 이렇게 담임 목회자, 담임 사관으로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희생하시는 교회를 섬기시는 일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소천하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너무나 가난에 대한 어려움들로 힘들어 하셨던 이 시간들 속에서 안타까워하시는 시간들도 있게 되어졌었고 이렇게 교제하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도 끝에 또 뭐라고 또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구세군 사관으로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돌아보면서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되고 있다. 그게 어떤 게 이렇게 힘드신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딸이 자신에 대하여서 왜 구세군 사관이 됐나 이렇게 왜 이렇게 구세군 사관에 대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누구는 뭣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자기 동료 사관들 가운데도 그렇게 너무나 힘겹게 지내오는 상황들 그리고 딸이 이렇게 수도권에 학교를 다니게 되고 또 다른 일을 하게 돼서 두 딸을 원룸을 잡아주게 되어지는데 원룸의 보증금도 못 내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괴롭고 또 정말 답답하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황들 가운데 뭐가 이렇게 앞에 미래가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소망이 있는 부분들도 없고 이제 젊은 이런 사관들은 또 대형 300~400명, 500명 되는 이런 대형 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지만 본인은 또 이렇게 오래된 이런 사관님들 또는 가정들은 오히려 더 이렇게 몇십 명 이렇게 더 열 몇 명 있는 교회에 시골 교회로 보내지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답답하지 않는가 아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여기까지 왔으면 오히려 이제 좀 여유로운 어떤 그런 목회 상황들이 좀 돼야 될 일인데 가면 갈수록 더 열악한 환경으로 가게 되어지는 왜 그러면 젊은 이 사역자들은 이렇게 대형 교회 위주로 가게 하는 것에 보직을 이렇게 옮겨주는가 또 들어보게 되어지면 거기는 아이들이 있지 않냐 아이들이 이제 몇 살 되어지는데 좀 큰 교회에서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 그런 상황들 속에서 본인들은 이런 이렇게 이렇게 회수가 많이 되어지는 이런 담임 목회자들, 담임 사관님들 이런 가정들은 갈수록 더 이런 상황들을 하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가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것이 나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오고 있고 힘든 시간들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대략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하시는 상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세군의 상황들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기 청주 본영, 청주 영문 같은 경우에도 갈수록 학생 청년들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학생 청년들이 지금 없고 나이들이 다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 친구 정교가 자기가 최고로 어리다고. 그 교회 자기가 최고로 어리다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여기 청주 교회도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게 되어지는가? 진짜 우리가 우리만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모든 곳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진짜 제가 그래서 그 사관님에게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바는 우리가 이미 다 가졌는데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채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채 그리고 여기에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복음에 우리가 정말 전력 질주를 또는 함께 이렇게 복음이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서 함께함이 없이 가난한 현재 상황들만 우리가 보다 보니까 갈수록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에게도 이처럼 정말 예수 만난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인지 그래서 이 예수님 만난 인생은 잭팟 중에 잭팟이다. Jesus Christ is the best jackpot in our life, in our lives. 말 그대로 인생 가운데 정말 최고의 잭팟을 맞은 인생이다. 잭팟이 뭐죠? 정말 우리가 기뻐 뛰며 난리가 나는 잭팟이잖아요. 한 번 터지면 뭐 어마어마한 그 인생의 잭팟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정말 어마어마한 잭팟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늘 그냥 지나가고 여기에 온 마음을 두지 못하고 아무리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5절 7절 말씀 질그릇에 담긴 보화 되신 이분을 읽고 또 읽고도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분 한 분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인생들이 얘기하는 그 부경화가 얼마나 이분 앞에서 하찮은 것인지 이것이 실제되지 못하고 거기에 찾고 구하지를 않으니 여전히 가난한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스스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들에게까지 그게 일반 가정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 가정들도 이렇다는 얘기예요. 목회자 가정들조차도. 그래서 제가 사관님하고도 함께 복음을 나누면서 교제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 전도지도 함께 나눠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진짜 우리가 예수 만난 인생이 정말 예수 부자로 살아야 되고 당당해야 되고 누구 앞에서든지 정말 예수 만난 인생을 기쁘게 전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참 목회자들 안에서조차 이렇게 복음은 교회 안에 복음이 없는 상황들이 복음이 초신자들만 행해지는 것처럼 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여튼 그렇게 사관님에게도 함께 복음을 나누면서 복음에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된다. 우리가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어마한 인생인 건지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놓고도 우리가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같이 파고 같이 열심히 이것을 일구고 이거를 우리가 실제가 되도록 아무리 말씀을 읽으면 뭐하냐. 이게 실제가 안 되는데
지식인데, 교리인데, 그래서 함께 나누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었는데, 하여튼, 이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이 한 영혼을 더 살려나가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해나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면서도 더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의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가정들 안에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인지 다 가졌는데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 상태들, 이런 것들을 더 보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생각을 얼마나 내려놓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복음의 실제를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요 사경회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가운데 진짜 나와 우리의 복음은 세상을 바꿀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해나갈 때 제가 사관님에게도 그 얘기한 거 함께 나누게 된 것처럼 이미 다 주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 그대로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내게 주노니 이미 다 주었는데 그걸 누리고 살지를 못한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정말 우리에게 진짜 인생을 만나고 누리게끔 해주셨는데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는가.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 삶을 얼마나 답답하시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나누게 됐었는데 정말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다 주셨죠.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게 가장 문제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이게 안 켜? 거꾸로.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보시면서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아는 사람을 보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찬란한 역사가 절대 진리가 아님을 선포하고 인류의 그 찬란한 역사가 파괴된 사건이죠. 바벨탑 되어지는 아무리 인류가 뭐 대단한 것을 계속 쌓는다 대단한 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건이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인류의 역사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토록 완전히 파괴된 상태이고 자신들은 대단한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살지만 실제로는 허상의 인생에서 살고 있는 것 뿐이다라는 거죠. 지금 뭐 과장이 되느니, 지금 사장이 되느니, 상무가 되느니, 또는 뭐 엄청난 건물을 내가 지금 짓느라고 밤늦도록 내가 건축 설계를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 해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인생이 아니고서는 그 어디에도 허상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허상의 인생. 왜요? 내일 곧 죽어도 아무 의미 없는 개죽음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허상의 인생에서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이 부활의 주되심 아래서 모든 말씀에 모든 인류가 벗어날 수 없게 되었고 로마서 3장 23절 그대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그대로 모든 인류가 이 말씀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처럼 부활의 주되심은 인류 역사의 에클레시아, 메시아닉 공동체인 교회사만이 진리 안에서 진짜 역사임을 선포한 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인류 역사가 이제는 진짜 역사가 아니라 무엇이 진짜 역사라고요? 교회사가
진짜 역사는 교회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분의 몸된 공동체, 그분의 교회로서 이루어져가는 그 교회사만이 인류 역사의 진짜 진리 안에서 진리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들을 이렇게 도표로 보게 되어질 때 지금이 교회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교회사. 여기에는 인류의 역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사가 이 구속사 안에 교회사가 딱 들어있는 거죠. 교회가 결국은 어떤 종교단체 하나의 어떤 종교부지를 가지고 여기에다 건물을 져가지고 이것이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또는 또 하나의 종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머리 되신 그 공동체로서 그들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진짜 역사다라고 얘기를 이 진리 안에서는 그게 진짜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교회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만나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그토록 꿈꿔오시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왜 그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순환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언제든지 십자가 말고도 얼마든지 그냥 내려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는 척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꼭 부활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꼭 부활이어야만 할까? 그렇잖아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없는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뜻과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단순히 종교단체로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이 에베소서에 그토록 말씀하시는 이 교회 안에 감춰있는 비밀이 정말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이 이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정말 서로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변화시켜가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제가 그토록 부활에 이렇게 주대심을 강조합니까? 정말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진짜 사랑을 누리게끔 하고 또한 함께 누리고자 하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의 품이 이 교회 안에, 정말 이 교회 안에 통해서 그 어떤 상처받은 영혼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그 탕자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그 버선발로 맞아 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이 탕자를 맞이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맞이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이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걸 회복할 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사만이 진짜 역사다. 진짜 역사.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누구죠? 이성호 목사님 함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그 다음을 우리 함께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믿음으로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믿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안타깝게 쓰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가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짜 믿음은 뭘까요? 가짜 믿음은요, 교회를 다니긴 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믿기는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기는 믿습니다. 교회 활동 열심히도 해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요. 봉사활동도 하고요.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요. 열심히 사역도 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도 나오고요. 열심히 주님을 찾기도 찾습니다.
근데 가짜 믿음은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자기중심적인 믿음입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나를 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 때문에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 때문에 믿습니다. 왜요?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형통해야 되니까, 내 문제도 해결하고, 내 소원도 성취하고, 내 꿈도 이루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나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주님을 찾지만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짜의 특징입니다. 정말 속상한 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지만 이런 자기중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기복신앙의 뿌리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만사 형통한다. 저도 옛날에 그런 설교 진짜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 자체가 이미 복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시는 게 이미 잘 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가짜 믿음으로 예수 믿고 있다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빛이 아닙니다. 빛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바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뭘까요? 가짜는 자기중심입니다. 그럼 진짜로 예수 믿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내가, 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뭐냐면 나의 죽음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내가 나의 죽음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나의 죽음을 만나는 사건. 아, 내 꿈이 죽었구나. 내 욕망이 죽었구나. 내 야망이 죽었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구나. 이런 책 있죠. 나의 끝, 예수의 시작.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끝남으로 진정한 믿음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당연히 그냥 종교생활 하면서 내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사시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의 정체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어떻게 하면 가짜가 진짜가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요, 그냥 죄책감 하나 떨쳐버리려고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의 원뜻을 보니까요, 회개는요, 유턴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던 내가, 나밖에 모르던 내가 나의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예수를 위해 살겠다. 이런 거룩한 결정, 유턴,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유턴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진정한 회심,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도 가다가 다 당황한다는 거예요. 왜? 아, 이것도 포기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도 포기해? 이것도, 이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이것 좀 포기는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계속 시작부터가 문제가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포기할 것들이 나타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나는 죄인이십니까? 예,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까? 당신은 구원이 필요합니까? 예,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회개하십니다. 그렇게 하고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포기할 것이 많은지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계속되어지는 상황들 속에 갈수록 당황스러운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지를 이제 만나게 되는 상황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도 그리고 제자들의 삶도 그렇고 이렇게 부활의 주되심 앞에서 이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만난 그 사건을 통하여 자신들의 인생이 한 번에 죽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이성호 목사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동안 이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어요.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가짜 신앙,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삶,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계속 듣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고 있지만 정작 정확하게 정말 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기가 너무나 손에 꼽을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왜 도대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는가를 보게 되어질 때 정확하게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은 지금 우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결단이 나와야 이게 해결이 돼야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살아난다니까요. 교회가 산다니까요. 이거를 그냥 언젠가는 저런 날이 오겠지. 나도 가짜 믿음에서 진짜 믿음으로 정말 사는 날이 오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돌아가는 것은 이게 다 아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토록 어려운 일이 바로 뭘까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한 말씀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분명하게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느냐? 예,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처럼 어떤 분이 거기에 댓글도 이렇게 내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모이면 100이 모이면 하나님이 100개의 하나님이 존재하더라. 다들 각양각색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 체험들을 얘기하는데 그 어디에도 정확하게 이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나누게 되어지는 부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인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게 진짜 믿음이라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는 이렇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율법보다 더 완전한 복음.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이 할례를 받은 사람, 어떤 율법의 행위에서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마음을 찢은 사람이,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을 찢은 존재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한 성령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 온전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자식이나가 정말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걸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도 말씀하시는 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모든 것을 버린 자라는 얘기죠.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고난주간 가운데 제가 무엇을 또한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이 예수님의 그 순환과 고난,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보면서 무엇을 더 확인하게 되어진가 보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그동안 그 전 시간에 어떤 분의 그 간증을 이야기를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즐겨하고 있는 것조차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또는 내가 원하고 있는 것조차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인지를 이렇게 간증으로 함께 나눴던 시간들이 지난 시간에 있었었는데, 그것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진짜 사랑한다면, 그분이 뭘 원하시는 걸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랑하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내가 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뭘 원하시는지 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말로만 사랑한다고 할 일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뭘 원하신다면 이것이 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 내가 즐겨하던 것들, 내가 원하던 것들,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육체와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딴 마음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들, 주님, 이것까지도 내가 포기합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순환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까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나와 영원한 완전한 관계를 원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거 하나 포기 못하고 이거 하나 내가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가식적이고 거짓된 사랑에서 내가 다시금 서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모든 것까지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었었는데, 더욱더 고백이 되어야 될 일이겠죠. 정말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이처럼 분명한 것은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정말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여기에 분명하게 모태신앙이거나 또는 종교생활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정말 분명하게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게 되어지는 인생 가운데는 분명하게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서 정말 다 드릴 수 있는,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다 포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정말 청지기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5달란트 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이 다 뭐예요? 결산의 날이 온다 얘기잖아요. 결산의 날. 이 세상 동안 맡겼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결산하는 그날, 맡겨진 인생.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밑에 나오게 되어지는 그 부분대로
정말 자신의 인생이 죽고 싶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거잖아요. 누구는 안 죽고 싶냐고요. 진짜 그분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냐는 얘기예요. 하건대 안 되잖아요. 안 돼. 안 되잖아. 아무리 내가 그거를 포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뭘 해도 다시금 또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는 나, 또 옛사람에 끌려다니면서 여전히 이 세상 것들을 동경하고 원하며 그걸 쫓고 있는 나의 삶. 그래서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를 살려면 분명히 성경대로 그대로 돌아와서, 그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죽었냐?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죽은 거야 도대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초월한 거야? 이 세상을 어떻게 돌파한 거야? 라고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그들의 삶은 이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만난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만나니까 이 세상이 싹 다 가짜라는 게 선명해져 버린 거. 가짜. 허상행위라는 거. 허상이라는 거. 만난 거죠. 우리 사도 바울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발견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이 똥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더 얻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내가 이걸 챙기기 위해서 내가 금고를 열어놓고 지에다가 금고를 잘 지어놓고 금고에다가 내 똥을 갖다가 이 세상 금덩어리를 그 안에다가 넣는 거를 내가 애쓰고 힘썼던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똥이었다는 거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그 사명, 내가 이 사명을 내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갖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내 죽음조차도 아깝지 않다,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또한 죽음을 경험했어요. 이 세상을 돌파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졌죠. 초대교회 성도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후절에 이 세상에서 싸움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그토록 멸시를 당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도 자유할 수 있었던, 그리고 넉넉히 세상을 이겼던 그 비밀, 바로 이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아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세상의 그 모든 문제가, 그리고 세상이 더 이상 나를 휘감아 놀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나에게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기쁘고 당당하게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비결, 바로 이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만난 그 시간 속에서 그 남은 모든 인생이 한 번에 제대로 시작되어지고 제대로 누려지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가운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죽고 싶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신지 부활을 통해서 만나면서 자신들의 인생들, 자기 꿈, 자기 계획, 자기 쾌락 등 그토록 싸우고자 했던, 또는 그토록 이것을 놓지 못하고 살고 있던 그 모든, 아까 지금 이성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중심적인 신앙 가운데서 그것이 박살나지는 거죠. 한 번에 죽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아 성령 하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새 창조물로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보시는 것처럼 복잡하고 어렵게 예수 믿는 인생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어떤 처지에서, 어떤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고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다 하더라도, 이분이 저기 책 좀 줘보세요, 사모님. 이분이 이토록 고백하고 있는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극락의 불나비, 이런 책들을 하시면서도 말씀해 주시는 바가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는 그 장면 아닙니까? 정말 30년 가까이 자기가 고백하죠. 자기는 이 정태종 이 불교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와서 봤더니 약 5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이
이 인생의 후반전에서 내가 정말 고민하고 정말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자기가 지나갔던 그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다 버려야 되는 삶이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한 번에 부활을 통해서 만나고서 인생을 걸다는 얘기죠. 인생을 걸게 되어지고 남은 삶 가운데 많은 생명을 낳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말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다. 정말 한순간에 이분이 누군지를 만나면 부활이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면 한순간에 만난다.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식사도 잘 안 하면서 일주일간 성경을 열심히 보다가 일주일 후에 제가 바로 예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석가모니 제자는 대가섭, 소가섭, 아란전자, 문수사리, 사리불 이런 분들은 요즘 말하는 박사급 브라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는 보니까 어부고 세리고 무식하고 이 갈릴리 촌뜨기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믿었어요. 성경이 보니까 옛날부터도 똑똑한 사람 예수를 못 믿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예수를 못 믿는 것 같아요. 바로 갈릴리 촌뜨기 무식한 이 어부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는 다 도망을 가다가 부활한 예수님 보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뒤에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예수 부활 증거하다가 전부 숭배하심을 보고 나는 예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에게는 여기 김성환 목사님도 말씀해 주시는 바그대로 이들에게는 지성과 이성의 완전한 죽음으로 말씀 앞에 완전한 굴복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성령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완전히 박살이 난 이후에 성령님을 만나게 된 거죠. 만나고 나서 한참 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성과 지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과 불신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이미 완전히 박살난 이후부터 성령님을 만나게 되어진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오늘 자기 꿈, 자기 계획, 자기 쾌락, 자기 만족 등 이걸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죽고 싶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건데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정말 살아나셨고 이분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실 앞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줬는지를 만난 그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상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인생인지를 보게 되어지면서 한순간에 성령님과 회개의 역사, 주인을 만나는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가운데에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천국의 삶 속에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내일 그 찬양의 가사가 제목이 뭐였죠? 내일만 산다는 그 찬양이 뭐였죠?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왜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걱정과 근심 속에서 그걸 준비하느라고 정말 정작 말씀의 실제를 누리지 못하고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이렇게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바로 미래를 걱정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전능하신 이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지성과 이성이 먼저 파괴되어야 된다. 정말 완전한 그 주님과의 그 사랑이 그리고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지성과 이성이 완전히 박살난 상태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시게 인류 역사에 이토록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앞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종교 체험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주되심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창조주가 모든 인류의 주인 되심 앞에서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이 모든 인류에게 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영원한 사랑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참 만족으로 에덴 동산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그분과의 영원한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올 한 해 가운데 더욱더 귀하게 주되심을 전하는 증인들로 귀하게 쓰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진정 나의 믿음 가운데 정말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내가 몇 년의 신앙생활인가, 내가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주님 안에서 많은 업적들, 많은 것을 이루었던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내 안에 주님 한 분만으로 이미 다 가진 인생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고 초대교회와 제자들의 삶, 사도 바울의 삶이 나에게도 그 믿음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 한 분만으로 다 가진 인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나의 이성과 지성이 완전히 박살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과 함께한 삶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있음을 그 믿음 찬송만 부르고 있을 일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가난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